창세기 16장 15절 16절. 창세기 16장 15절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6세. 그리고 17장 들어갑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저하고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아들을 낳았을 때 86세였습니다. 이제 13년이 16장 16절하고 17장 1절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어요? 13년.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즘도 뭐 아예 그냥 결혼해서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 갑니다만 그래도 자식을 갖고 싶어 하는데 자식을 못 낳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이해가 되시겠어요? 과거에는 자식이 없으면 노년에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전부 자식에 의지해 살았거든요.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고 하시고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인간적으로 만들었지요. 하갈이라고 하는 그런 종을 씨바지로 해서 그래서 갈등도 많이 겪고 하갈이 도망을 가고 그런 야단을 지겼지만 마침내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품에 품었습니다. 종의 몸에서 낳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기분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낳으려고 하다가 자식이 임신되지 않아서 40이 넘어서 겨우 어쩌다가 참 기적적으로 임신이 돼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때 그 기분.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제
아들 하나 낳아서 안아본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과 저와 조금도 다름없는 그런 인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비하고 좋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의 간격이 있다고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뭘 했다는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공백이에요, 공백. 그럼 그동안 아브라함이 뭐 했겠어요? 상상력으로 뭐 했겠어요? 어메 불만 그놈의 이스마엘을 안고 그냥 옥이야 금이야 그냥 이스마엘이 땅에 어디 흙이 묻을까 싶어 그냥 온통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스마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인생 13년 동안 영적으로는 공백 기간이에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지금 여러분 혹시 이스마엘 하나 낳아서 그 이스마엘이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재미있어하고 가장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 무엇 하나에 폭 빠져서 1년, 2년, 5년, 10년, 13년 동안 영적인 공백 상태에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지만 그거는 다 껍데기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그 무엇에 폭 빠져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그놈 들여다보고 이제 1살, 2살, 3살을 재롱 떨고 커가고 13살쯤 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아들 하나 때문에. 그래서 13년 지났어요. 그런데 그 중동 지방인은 13세, 13살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상속자가 돼요. 그 왜 그러냐면 하도 그 당시에는 자식이 태어나도 전염병이 한번 돌든지 하면 그냥 막 죽어가니까 아직도 갓난아기나 갓 태어난 자식을 상속자로 세우지 못하는 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 13살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상속자가 되는 그런 13년이 지났어요. 이스마엘은 13년 동안 그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다 이겨내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내 꾀가 맞았어. 하나님이 아들 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을 떨어뜨려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저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이렇게 낳았는데 아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뜻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양 그렇게 옥이야 금이냐 안고 그렇게 13년을 살아왔어요.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그저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세요. 잔꾀 부리지 말자. 잔머리 굴리지 말자. 편법을 쓰지 말자. 곁길로 빠지지 말자. 신앙의 지름길은 없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이스마엘 그저 아들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합리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빈틈없는 여러분이고 저예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조작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렇게 조작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조작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도 영적인 공백 상태이지만 하나님도 침묵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13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제는 생리가 딱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지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못 낳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사라가 드디어 생리가 딱 끊어졌어. 이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제는 99세가 돼서 생산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도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방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신방하시는 거예요. 17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읽었지요, 우리 다? 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타나서. 요 나타난다는 말은 신방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방 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방하셨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뭐예요? 너 이제 딴전 부리지 마. 편법 쓰지 마. 엉뚱한 짓 하지 마. 잔머리 굴리지 마.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 완전해. 엉뚱한 장난하지 마라.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가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수많은 후손의 조상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에게 후손을 많이 주겠다. 그렇게 착각했겠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힘이 번성케 해서 너에게서 많은 민족들이 나고 너의 후손에게 많은 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를 따라서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 99세가 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완전히 생리가 끊어졌어요. 인간으로는 전부가 끝났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 돼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신앙 고백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를 따라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끼워 넣어야 돼요. 저를 따라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에서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하는 걸 넣어야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가장 중요한 찬송가로 말하면 1절이에요. 찬송가 1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어디서 창조하셨다고요? 무에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에서 창조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창조하시려고 하면 먼저 저를 따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려고 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어야 돼요? 무가 되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이제 뭐가 됐어요? 무가 되었어요. 무가 됐어요. 왜요? 나이 99세예요. 영감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나이는 사레는 어떻게 됐어요? 뭐가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여성으로서는 무가 된 거예요. 무가 됐어요. 인간의 마지막이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무가 됐지. 너 무가 됐어. 이제 내가 시작할 거야. 너에게 수많은 민족들이 너의 후손에 일어나고 많은 왕들이 태어날 거야. 이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놓고 로마서 4장 17절에 로마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며, 죽으면 어떻게 해요? 무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며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셔요. 빛이 있으라 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빛이 나와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됐다 그랬어요. 로마서 4장 19절에. 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끝났다고 시작하십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합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내려갔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이제부터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믿음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갈이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만들었어요? 에? 하갈을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사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부가 연구해서 머리 짜내서 여보 우리 아들 하나 만듭시다. 나는 아들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을 씨바지로 해서 낳아도 그 아들이 우리 아들 아닙니까? 누구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쏙닥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에요? 하갈이 누굽니까? 맨메이드예요. 예?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갈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아니,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미안합니다. 중국 분 계시면. 중국에 하도 짝퉁이 많으니까. 에? 저 주해라고 하는 곳에 중국 가보면 거기 전부 짝퉁 시장이거든요. 전부 짝퉁만 파는데. 짝퉁도요, 차원이 있어요. 짝퉁도 거의 진품 가까울 만큼 비싼 거 있고, 그 다음 아주 형편없는 짝퉁도 있는데, 하갈이 뭐예요? 짝퉁이에요? 진품이에요? 짝퉁이지요. 짝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100%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아니면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구원이에요. 인간이 만든 구원이에요. 하나님 허락지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 이 얘기는 단순히 자식 낳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얘기예요. 구원. 우리의 구원이 100%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이지,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하고, 내가 수양하고, 내가 그냥 나를 훈련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100%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간은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허물과 죄로 100% 죽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조금의 구원의 여망이 없어. 이런 나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아이고, 그래도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자식들을 계속 나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하고 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었지요. 짐승을 쪼개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너 안 되겠다, 너의 믿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앞으로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종들까지도, 앞으로 너의 몸에서 태어날 후대의 너의 자식들까지 너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할례를 받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문신을 새겨놓는, 문신. 할례는 문신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할례라고 한 건 몸에다가 그냥 상처를 내놓는 거예요. 몸에 상처를 내놓으면 그 상처가, 요즘은 또 성형 그 기술이 발달해서 그 문신도 자꾸 없애고 상처도 없애지만, 옛날에는 한번 몸에 흔적이 남으면 영원히 지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엉뚱한 짓 못하도록, 곁길로 빠지지 못하도록, 잔깨 부리지 못하도록, 자꾸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아예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흔적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하면 제일,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성기의 그 껍질, 그걸 자르는 거예요. 자르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는 곧 생명이에요. 생명을
생명을 그냥 하나님께 바치고 살을 잘라 그리고는 몸에다가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학교도 깡패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조직을 해서 깡패들끼리, 제가 다니던 시골 학교도 아파치 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끼리 또 깡패 조직하고 또 그 대항하는 조직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부 여기다가 문신을 해요. 우리는 한 클럽이다. 그 문신을 전부 새겨놔요. 이거는 지울 수 없어요. 영원히 지울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우리는 배반하지 않고 우리는 한 클럽이다. 우리 클럽 중에 누구 하나가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같이 싸운다. 그래서 전부 어깨에다가 문신. 요즘도 남자들 가끔 목욕탕에 가보면 온몸에 문신을 해가지고 용 한 마리 그려놓은 사람들, 자기들끼리 전부 용을 그려가지고는 얼룩얼룩하게 그려가지고는 우리는 전부 한 조직이다. 한 조직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걸 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내하고는 지금 한 조직이야. 엉뚱한 짓 하지 마. 지금 자꾸 곁길로 빠지지 마. 하고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몸에다가 마치 문신을 하듯이 몸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 몸에다가 그냥 그대로 새겨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요? 요즘같이 병원에서 수술하는 의사들의 그 메스 잘 뜨는 거 갖다 대면 면도날 같은 그런 칼이 옛날에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할례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하려 하느냐? 부싯돌로 차돌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 여러분들 상상하실지 모르지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고추 있죠? 고추. 그 고추 끝에 껍질을 잡아 당겨 가지고 그래 이 차돌 위에 얹어 놓고 그리고 또 차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싹 자르면 되지만 한꺼번에 잘려지겠어요? 그 껍질을 차돌로 그렇게 막 해가지고 껍질을 잘라내는 그 순간,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쏟고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을 겪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아물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거 뭐 남자들 세계입니다마는 아이고 참.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이라요. 옛날 군대에 가면 공짜로 의무실에서 그냥 야미로 의사가 아니고 의무병이 전부 공짜로 막 군인들 포경수술 해주거든요. 포경수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못 걸어요. 아파. 하나님의 언약은 고통 속에 새기고 몸에 상처를 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변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은 변치 않는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곁길로 가지 않겠다. 나는 이제 딴짓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외에 잔꾀 부리지 않겠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표피를 자르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그리고 그게 나는 동안에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특별한 관계다. 특별한 관계다. 여러분 이런 믿음 고백이 있어요? 요즘 세례를 너무 쉽게 그냥 물세례 그냥 앉아가지고 물만 잠깐 살짝 뿌렸다가 세례를 받으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특별한 관계라고는 고백이 없어요. 본래 세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은 물에 들어가서 완전히 물속에 붕덩 담가야 돼요. 물속에 숨도 못 쉬어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끄집어 올려요.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이 세례가 저 구라파로, 이스라엘은 더운 지역인데 이 복음이 퍼져나가가 아시아로 오다가 중단되고 다시 구라파로 가는데, 구라파가 전부 사계절이 있는 곳이에요. 겨울이 있는 곳이에요. 겨울은 너무너무 추워. 그래서 그 추운 시절에 옛날에 요수같이 온수가 쏟아져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을 한겨울에 세례를 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표시로만 물을 머리에 그냥 살짝 뿌리든지, 목사가 물을 이렇게 떠서 머리에 잠깐 넣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례 받을 때도 사실상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해요?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숨 못 쉬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끄집어 올리시는 것이 세례예요. 그 고통 속에서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특별한 관계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어요? 물 세례만 받지 말고 마음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특별한 관계다. 특별한 사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도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 하고 곁길로 빠지니까 다시는 엉뚱한 짓 하지 못하도록 할례를 행하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면서 그 표피를 자르면서 그 고통, 그 피를 쏟고, 그리고 그것이 다 아물 동안의 그 고통 속에서 저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살 속에 박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또 따라하세요. 아브라함은 그 할례를 행하면서, 그 고통 할례를 행하면서 뭘 깨닫게 돼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잘라내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단단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할례를 받고 나면 혹시 아침이지만 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하루 소변을 몇 번씩 봐요. 막 예를 들면 10번을 하루에 한 5번 본다고 칩시다. 하루 10번, 5번을 소변 보면 남자들은 5번 그걸 내놓고 이렇게 보면서 소변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자기의 그 성기에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상처,
그 할례한 자기의 그 성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과 내 사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는 특별한 관계야.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살 속에 박혀 있어.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 할례. 저를 따서요, 나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례 못 받은 백성만큼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내 살 속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천국의 시민이 됐다고 한 것, 이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 살 속에 박혀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 있다면 나는 무자비하게 잘라내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굴곡을 겪으면서 때로는 그래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23절, 17장 23절. 이렇게 하나님이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베은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베은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100%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하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은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무너지고, 그거 나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무너지고. 그런데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많은 신앙의 곤두박질 하면서 그것 때문에 혼도 나고 또 천피도 당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던 그 아브라함이 더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미루던 순종에서 즉각적인 순종으로 바뀌고, 인간적인 것이 섞인 순종에서 완전히 순수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자, 23절 다시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자기 것도 보태기도 하고 분리하면 빼버리기도 이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다음 날 해서요, 며칠 후에 했어요. 이날에 하나님께서 너와 너에게 속해 있는
너 모든 종들까지 다 할례를 행해라.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그 다음 모든이라는 말이 몇 번 있습니까? 모든.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누구요? 모든 자. 돈으로 산 모든 자. 집 사람 중에 모든 남자. 그리고 27절. 그 집에 누구요?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 어떻게 해요? 다. 저를 따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부사가 중요하다. 부사라는 게 뭐예요? 모두, 다,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거 전부 부사예요. 그거 별 쓸모없는 단어 같지만은 부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 순종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사가 중요해요. 부사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음에 할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마음에 심장에 새겨져 있다. 제가 북한을 한 5번 다녀왔거든요. 근데 식사한 거기에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딱 들어보니까 너무 탁 꽂히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좋아. 그 노래가 뭐냐면 심장 속에 남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다 부르고 배웠고 악보를 구해오는데 놀라서요. 그 식당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그 아가씨들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악보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악보가 없대요. 그러더니만 옛날 누런 종이, 재생 종이 같은 거 가지고 자하고 연필 가지고 오더니만 지가 그 자리에서 오선지를 쭉쭉쭉쭉 그리더만 지가 콩나물 대가리 툭툭툭툭 그리고 그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시내를 이렇게 뒤져서 CD를 하나, 심장 속에 남는 사람 내가 사가지고 왔는데 그걸 사실상 제가 좋아서 많이 퍼뜨렸어요. 심장 속에 남는 사람 뭐 김정일, 김일성이가 아니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 속에 계신다는 것으로 저는 좋아했지. 내가 뭐 요새 종북 여자 그 이상한 사람 같이 김일성이 좋아서 한 건 아니에요. 이 할례를 받으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내가 엉뚱한 짓 하지 않아야지. 곁길로 삼천포로 안 빠져야지. 내가 이제는 잔머리 굴리지 않아야지. 100% 하나님의 약속 믿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살에 박혀 있어. 하나님과 내 사이는 이제는 특별한 관계야. 이런 위대한 고백을 아브라함에게 하게 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구원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과 내 사이는 특별한 관계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흔적이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그 무엇이든 나는 이제 내 성기의 껍질을 잘라내듯이 나는 이제 잘라내겠다.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게 뭐예요? 나는 할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흔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가다가 낮 12시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 앞에 거꾸러졌는데, 그래서 아마 그의 눈이 거의 실명 상태에 들어갔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눈이 형편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대부분은 직접 못 썼어요. 눈이 안 좋아서. 전부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다른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마지막 인사만 겨우 썼다고요. 그게 흔적인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 때로는 유혹을 받고 때로는 주님 뜻을 때로는 불순종하고 싶어도 그 흔적을 보면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도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흔적.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몇 번 울었어요? 3번 울었어요. 그것도 조금 틀려요. 어떤 데는 닭 2번 울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고 3번째 닭이 울었다. 3번 부인하고 난 후에 닭이 꼬끼요 3번 울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닭 우는 소리.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일평생 죽는 날까지 매일 새벽에 닭 우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것이 사도 베드로에게는 흔적이에요. 흔적. 요즘 서울 바닥에서 닭 우는 소리 못 듣지만 우리 옛날에는 어디나 어김없이 새벽에 닭 우는 소리 들리잖아요. 사도 이 베드로는 그 닭 우는 소리 참으로 너무 비참하게 창피할 만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닭 우는 소리,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이제는 흔적이 되어서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과 약속을 다짐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야. 나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제 너무너무 확실해. 닭 우는 소리가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흔적이에요.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성경에는 육체의 할례만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성경에 보면 귀의 할례를 받아라. 세상 소리만 듣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심장에 새겨져 있다. 하나님과 내 사이는 특별한 관계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왜곡시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나는 마치 내 표피를 살갗을 잘라내듯이 나는 잘라내겠다. 이런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장까지 해야 되는데 18장은 낮에 할게요. 18장에는 기도가 뭔지, 봉사가 뭔지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시 반에 만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신앙의 딴전을 벌리고 인간이라 자꾸만 곁길로 나가고 자꾸만 엉뚱한 짓 하고 장깨 부리고 편법을 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깨 부리지 못하도록, 곁길로 가지 못하도록,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엉뚱한 짓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자기 살갗을 잘라내면서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는 특별한 관계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할례를 행하면서 그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과 내 사이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살에 새겨져 있고 내 심장에 새겨져 있다고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것 있으면 이렇게 잘라내겠다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듯이 저희들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마음에 할례 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가 할례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내 사이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하는 이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구원이 내 살 속에, 내 심장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엇은 인정사정 없이 내가 잘라내겠다고 하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시오.